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늘 찬송하면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시리즈 지난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와 기도 그리고 말씀 묵상의 자리에서 하나님 사랑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면서 사랑을 베풀고 또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시리즈 설교 7번째 시간인데요, 시험을 이기신 예수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험을 이기신 예수. 네. 이번 그 교역자 수련회를 부산에서 이렇게 마치고 왔습니다. 이번 수련회 때 영화를 한 편 보았는데, 말모이 영화를 보았습니다. 말모이, 말의 모이라는 말인가? 먹는 모이? 말모이라는 그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 말모이 사전을 뜻하는 순 우리말입니다. 우리말과 글을 지키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일제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말모이 원고를 지켜내어서 마침내 이 조선말 큰 사전이라는 그 사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말을 다 잃어버리고 일본말을 쓰게 되었다면 아마 우리 민족은 아마 사라지고 없었을 것입니다. 일본의 아마 속국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네, 영화 포스터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저 영화가 말모이라는 영화인데요, 주연 배우 중에 윤계상은 조선어학회 대표를 맡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윤혜진, 웃고 있죠. 유혜진이죠. 유혜진은 김판수 역을 맡았습니다. 꺼도 괜찮겠습니다. 극 중에 글을 읽을 줄 모르는 그 까막눈 김판수, 이 김판수가 조선어학회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한글을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학회의 동지가 되어서 뜻을 같이 하면서 일을 하게 되는데, 한 번은 이 조선어학회에서 표준어 선정을 위해서 표준어를 선정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이 한글 교사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여는데, 그 공청회를 여는 도중에 일본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그 와중에 이 김판수는 이 말모이 원고, 앞으로 그 사전이 될 원고를 들고 뛰다가 결국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다가 일본 경찰의 그 총에 그냥 맞고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마지막 그 목숨을 잃기 전에 이 김판수는 그 원고가 든 가방을 어느 집에 던져 넣어요. 어느 집에 그 창문에 던져 놓고 나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 도망을 가다가 이제 목숨을 잃습니다. 그 원고는 나중에 기적적으로 발견이 되어서 이 조선어학회 대표에게 전해집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을 보면은 참 이 감동적인 장면이 나와요. 세월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 그 원고가 이 조선말 큰 사전으로 이제 발간이 돼요. 발간이 되어서 이 김판수의 아들 덕진이와 그리고 딸 순이의 두 손에 전달이 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 아들 덕진이는 어느 초등학교의 선생님이 되었죠. 그리고 딸 순이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그 사전 속에, 이 조선말 큰 사전이라는 이 사전 속에 그 아빠 김판수의 편지가 함께 배달이 돼요. 배달이 되어서 그 편지를 덕진이와 순이가 읽다가 눈물을 터뜨립니다. 참 그 장면이 참 저에게는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서 고문을 당하고 또 목숨을 거는 이 한글 교사들, 그들을 보면서 한 가지를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목숨을 다해 지켜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면서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되어서 예수님께 항복하고 예수님께 믿음과 사랑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일까요? 무엇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인내하면서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믿음의 말씀을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특히 영적인 전쟁에서는 이 성령이 주시는 영적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령의 검이라고 말을 하죠. 그 말씀은 방어용이 되기도 하지만 또는 대적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40일 동안 줄이신 후에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시험 받으실 때에 그분의 시험 받음이 아주 좀 특별하게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셨고 또 승리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 가셨습니다. 그분의 승리는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지요.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그분은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예수님의 그 시험 받으심과 그리고 우리의 시험 받음을 한번 비교해 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 아들로서 시험을 받으셨기에 우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니까 그렇지 않은가? 절대로 시험에서 실패할 리가 없을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와는 근원부터가 다른 분이잖아 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도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우리처럼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하나로 우리와 묶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또한 이 땅에서 경험하는 영적인 그 시험에서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첫 번째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시험하는데요,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고 시험합니다. 40일을 줄이신 몸이기 때문에 얼마나 치명적인 유혹이었을까요? 이 마귀의 말을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바로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두 번째 시험에서도 나타나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띄어내보라, 띄어내보라고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그 옛날 창세기 그 기사를 보면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탄이 이제 뱀으로 나타나서 뱀을 이용해서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때 그 아담과 하와는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을 하게 되죠. 이 사단의 목적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의심을 낳는 거였어요. 이렇게 말하죠. 선악을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사탄은 죽지 않을 거야. 다만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아주 다르게 해석을 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먼저 하와의 마음에 이제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르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욕심이었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욕심이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된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을 따라 행하게 된 거죠. 동일하게 사탄은 이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향해서 비슷한 수법을 사용합니다. 이번에 대상은 달라졌죠.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의심의 씨앗을 심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에서 반복해서 하는 말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이었어요. 이렇게 시험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의심의 독소를 뿌려대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 어떤 의도가 숨어 있을까요? 사탄의 어떤 의도가 숨어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잃어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아니라 바로 예수, 너 스스로 메시아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봐 하는, 그렇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수님에게 들려졌잖아요. 그 말씀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아주 생생하게 예수님은 그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십니까? 더 이상 마귀에게 너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마귀에게서 이 증거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그 말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서 이 증거의 말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믿었던 거죠. 신뢰했습니다. 아주 분명한 태도로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 이 사탄의 시험을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들려왔던 그 하나님의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사탄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신자에게 끼치는 가장 큰 해독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새로 믿음을 갖고 회개한 그 신자들의 귀에 이렇게 속삭이죠.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면, 과연 너가 신자라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 증거가 될 만한 것을 한번 보여봐라 라고 시험을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을 때 사탄은 바로 고소가 들어가고 정죄감을 줄 것입니다. 이 속삭임이 또 어떻게 오겠습니까? 너가 회개한 후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된 행동을 하지 않았느냐, 내가 만일 구원받았다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런 불결한 생각과 마음을 내 마음에 품을 수 있느냐. 바로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대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도록 사탄은 그렇게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공격받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끝까지 잡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기록되었으되.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록되었으되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자주자주 변덕스러워요. 우리의 감정은 변화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받음의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상황을 따라 자주 바뀌는 우리의 감정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럼 무엇입니까? 그 증거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던 그 그리스도의 말씀, 그 그리스도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고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반복해서 회개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가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마귀에게 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기록되었으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록되었으되, 예수님께서 전해주었던 그 말씀 기록되었으되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입니다. 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자,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갔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께서 서 있는 걸 보면서 아예 이제는 말씀을 시험의 수단으로 이용을 합니다. 시편 91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려고 했어요. 마귀는 어떻게 하면 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교만에 빠뜨릴까 유혹하고자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게 만들까 그렇게 유혹하고자 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 마귀의 시험처럼 뛰어내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했다면, 그런 이적이 벌어졌다면 아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만 모시려고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인기와 영광은 하늘을 찌를 듯 했을 겁니다. 하지만 만일 그렇게 되었다면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는 일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신성을 사용하신 것을 찾아보면 메시아로서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메시아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사용하셨던 것이죠.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를 받습니다. 많은 병자들에게서,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신성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자리,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는 자리는 어디였겠습니까? 바로 십자가, 그 십자가 구원 사역을 통했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을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마귀가 시험한 것은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죠. 바로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마귀는 방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계계를 간파하시고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그 마귀의 시험을 끊어버리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마귀야, 내가 말씀을 인용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당당하게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죠.
영적인 분별력. 무엇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가를 잘 분별해야겠습니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그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죄 가운데 살아도 상관이 없어. 구원받았잖아. 궁극적으로 구원받을 거니까 또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치잖아.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정말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영적인 분별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녀에게, 그리고 깨어 기도하는 그 자녀에게 성령께서 분별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고백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 이 기록된 말씀에 견고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에 무감각해져서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점점 더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죄를 바라보면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맞이한 세 번째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인데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제 마귀는 예수를 향하여 자신의 종이 되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경배하라, 자기에게 절하고 섬겨라. 그러면 모든 나라, 세상 임금 마귀, 잠시 하나님께서 허락했던 그 권세,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주어서 이 모든 나라를 통치할 권한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정치적인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계를 통일하고자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마귀는 메시아 예수여, 십자가 고난의 길을 버리고 세상 권세자들의 영광을 취하라,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정치적인 권력을 가져라, 막강한 힘을 가져라, 그리고 온 세상을 구원해라,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힘이 아닌 십자가, 아주 약해 보이는 십자가, 사형틀이었던 그 십자가로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우리 상당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상당교회는 예배가 중심이 된 선교적 교회입니다. 그리고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도록 늘 부지런히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지역에 있는, 우리 여러 지역에 있는 그 이웃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선교적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참으로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은 변함이 없고 늘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기도와 성령의 함께하심 속에서 하나님 다시 일어나 그 구원의 길을,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상당교회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예배가 중심이 된 선교적 교회입니다. 아버지, 이번에 나라사랑 걷기 대회라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행사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온 교육자들과 또 모든 성도들과 실행위원과 아버지 하나님 준비해 나아갈 때에 참으로 하나님 선한 열매들이 맺어져서 또 청주 시민과 함께 나라 사랑의 마음을 나누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